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민수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드린 말씀은 경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말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참 있다 오실 것 같아요. 지금 5월 중순인데 지금 기온이 거의 여름 날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주랑 다음 주가 30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이 기후의 변화도 온난화가 되는 것이 오염이나 이런 거로 설명이 되지만 성경에는 무슨 징조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이 기후의 변화와 기근과 가뭄과 또 홍수,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해에서도 이제 거의 4.5 이상의 진도, 우리나라에서는 4점대를 넘어가는 지진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또 넘겼습니다. 전쟁이나 난리나 소문이나 기근이나 또 식량난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것이 시간이 옛날에는 100년에 1이라는 숫자를 갔다면 요즘에는 1년에 얼마나 숫자를 가요? 1의 숫자를 가요. 속도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식이 증가하고 왕래가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엇에 민감하냐면 예수님 오신다는 징조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주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재림교회 교인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먹을 불끈쥐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지킬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을까? 왜 예언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힘들어서 어떻게 피하고 그런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보존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징조를 보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 무서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까요? 무서운 하나님. 근데 사실 다니엘서의 예언의 핵심은 때가 되면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은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이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가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 그 다음에 경고, 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게. 그래서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은 징조를 보고 야, 어떻게 하늘나라 가지?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는 기대 속에서 사시라고 예언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하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온 목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누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통해서 누구까지? 모압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금은보화로 발람이라는 영험한 무당을 사면 그 무당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모압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락에게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알려주셔요. 그런데도 발람은 또 끝까지 갔어요. 갈 때 하나님이 조건을 주죠. 그게 뭐예요? 너는 가서 누구 말만 해라?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오니까 아주 높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보이는 그 곳에 데려와서 소 7마리, 양 7마리 막 제사를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해달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발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짜고 가는데 12지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유다 지파를 필두로 이렇게 앞에 쓰고 양쪽에 이렇게 쓰고 네 성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네 파트로 나눠서 가는데 그 모습을 본 발람이 저 4분의 1 한쪽 가장 잘 보이는 한쪽에 있는 그 영광이 이 모압에 비할 것이 못된다 이런 하고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 귀한 사람들 보내서 비싼 돈 주고 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어? 저주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게 기도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너 자꾸 축복의 말만 할래? 근데 이 축복의 말 할 때 이 발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변명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게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훌륭한 정답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발람의 마음은 어때요?
한 건 해주고 뭐 챙겨서? 복비 챙겨서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내리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내 죄가 아니고 내 의도가 아닙니다.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이렇게 발락에게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발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3절에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 발락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봤을 때 중심을 하나님께 준 게 아니라 이 발락은 그 중심을 어디에다 뒀을까요? 여기 이 13절을 읽어보면 어딜 것 같아요? 독해력입니다. 여기에서 발락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예요? 에덴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아멘. 에덴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림 연수원에 가면 은혜 받습니까? 근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은혜는 거짓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면, 누구에게 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영험한 목사님, 그러면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목사님, 좋은 곳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덴이 좋습니까? 아멘. 좋은 공기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연수원에 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좀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연수원을 좋아해요. 갔다 오면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소, 누구 이런 거에 집중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길 안내를 잘하는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죠.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근원은 어디냐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 가면 뭐가 있대요? 네, 어디 가면 구원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발락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뭘 해요? 이 발람을 데려가서 영빨 있는 사람을 세워서 저주를 시켰는데 축복이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적인 이 발람 선지자를 다른 데로 데려가면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환자들이 회복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내 안에서. 누구랑?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돼요.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다시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음식이나 어떤 요법이 아니고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장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요법을 따라가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는 분인데, 이 요셉과 다니엘은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나쁜 환경에 있었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먹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나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눈이 띵그레져 갖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열흘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지혜로움이 증명되고 건강함이 증명되어서 그가 그 난관을 헤쳐갑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가 됐어요. 팔려온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자유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본 이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뭐라고 간증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뭐한다? 형통한다. 네.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장소를 탓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그 시발점은 어디? 환경이 아니고 어디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장소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또 12절 민수기 24장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의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발락은 그 본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빼먹었는데 2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장소를 한 번 바꿔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또 한 번 바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까지 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가! 이렇게 발락이 얘기하는데 장소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장소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에덴에 가게 해주세요, 재림연수원에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에덴을 떠나더라도 뉴스타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뭘 연습하는 거예요?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우선순위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곁가지를 붙잡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해요. 우리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빨리 어른이 돼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꿈에 졌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뭐에 목숨을 걸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자기 인생이 다 필 줄 알아요. 대학 들어가면 인생이 쉽지 않은 걸 조금씩 깨달아요. 그래도 대학 다닐 때는 뭐예요? 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아요. 이제 내가 배웠으니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잘 잡으면 좋은 직장을 잡으면 자기 인생이 필 줄 알아요. 펴지나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좋은 부인만 만나면 뭐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데 하여튼간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 중에 좌담 프로그램 비슷한 게 있는데 이 호랑이들만 나와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 뭐예요? 다 부인이 집을 떠나면 행복하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여튼간 그런 자유가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옛날의 자유를 그리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짐이 더 무거워져요. 이사 다니면서 힘드니까 이제 우리 집만 하나 있으면 행복하겠다. 근데 집을 살 때 행복하죠. 며칠 갑니까? 한 일주일? 한 달? 제가 이 경치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저 한강이 보이고 기분 참 좋겠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커튼 치고 산대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만 되면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목표가 나를 뭐 할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갈급의 우리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저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을까요? 6번 했지. 5번째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뭐예요? 지금 사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6번. 그 6번 결혼하면서 이 여인이 얻으려고 했던 게 뭘까요? 우리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 욕망을 세우려고 했지만 점점 어떻게 해?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보는 것조차 싫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영원히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 형통의 이유를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통의 이유를 뭐로 봤어요? 요셉이 누구랑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이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재림연수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갈 때, 여기 있을 때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가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그 갈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요셉과 다니엘은 그런 모든 나쁜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면 무엇이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내 병이 낫는다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얇은 길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있는 체력도 고갈돼서 나중 그렇게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장소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에덴이 좋고 또 여기가 좋고 그렇지만 에덴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 깨닫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나쁜 자아를 못 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듭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변화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